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좀 가을이 깊어가는 것 같다, 그죠? 예. 오늘 요 앞에도 보면 가을이 좀 깊어진다는 느낌을 여러분 좀 받으시죠? 예쁜 가을꽃이 이렇게. 항상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2주 전, 3주 전 제가 광고를 하는 걸 좀 놓쳤는데 우리 이춘옥 집사님이 항상 요 꽃을 신경 쓰시거든요. 예. 보면 여러분 뭐 달라진 것들 느낍니까?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항상 이 꽃을 조금 분기마다 이렇게 좀 바꾸고 있습니다. 유심히 봐주시고 꽃이 이쁘다 이렇게 또 수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격려도 해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잘게 뽀사져 버린 반석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사투리로 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왜 그 과자 중에 뿌셔뿌셔라는 과자 아십니까? 뭐 먹어들 보셨죠? 그게 이제 옛날 라면 많이 우리가 생라면으로 뽀사서 먹었지 않습니까? 뽀사가지고 잘게 뭐 부셔가지고 그렇게 먹었잖아요. 그것에 착안해서 만든 과자가 부셔부셔라는 과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자를 먹을 때 보통 이제 과자를 사가지고 우리가 먹으면 그 원형 그대로를 가지고 먹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 부셔부셔는 원형 그대로를 가지고 먹지 않아요. 어떻게 먹습니까? 사정없이 막 뽀개가지고 잘게 뽀개가지고 그렇게 먹습니다. 그 과자가 부셔부셔라는 과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인데요. 결코 부서져서는 아니 될 반석 베드로가 잘게 뽀사져 버린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잘게 반석인 베드로가 잘게 부서져서 마귀의 밥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주님의 불법 재판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시 보았지만 주님께서 체포당하신 이후에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셨잖아요. 그때 베드로도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집 안까지 들어갔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아랫뜰에서 이제 그 종들과 모여 있는 사람들과 불을 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그 뜰 안쪽에서 주님의 재판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제사장 집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본 거죠. 그래서 67절 말씀에 보면 그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놈이 여기도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베드로가 여러분 깜짝 놀랐겠죠.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부인합니다. 바로 부인하는데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렇게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의 부인의 모습을 보면 좀 강조하는 형으로 되어 있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렇게 베드로가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잖아요. 여기에서 베드로가 한번 크게 뽀개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셔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에 어울리지 않게 지금 주님을 베드로가 강력하게 한번 부인하면서
반석이 쪼개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치듯 앞들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랫들은 조금 안에 있는 거고 앞들은 대문 앞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고 아랫들에서 앞들로 나갔다는 건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신히 이제 그 자리를 피해서 앞들에 있는데 또 그 요종이 베드로를 이렇게 딱 보고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도 같은 도당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번에도 또 식겁을 했겠죠. 따라서 베드로가 또다시 부인합니다. 두 번째 부인이죠. 여기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두 번째 부인에서 다시 한번 또 베드로가 부서지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인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여종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너도 같은 도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번에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느냐? 세 번째잖아요. 7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번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세 번째 부인할 때는 베드로가 저주까지 동원하고 있어요. 주님을 모른다 함에 있어서 저주하여 맹세하면서 내가 도무지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에 대한 강력하고도 큰 배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인데 세 번째 부인에 있어서는 베드로의 그 이름 반석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이 부인의 장면에서는 반석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전혀 여러분 드러나 있지 않아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닭이 두 번째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닭이 두 번째 우는 순간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내리를 이렇게 딱 때리면서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명확하죠.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신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울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눈물은 여러분 뭘까요? 베드로는 그래도 마가복음은 이제 전투복음이라고 했으니까요. 항상 주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이 베드로다, 그죠? 베드로는 장수들 중에서도 최측근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 번의 부인은 달리 이야기를 하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최측근 장수로서 세 번의 치열한 싸움, 전쟁 가운데 있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세 번의 전쟁에 있어서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에 대한 사랑, 철저히 그 전쟁에 있어서 다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의 이 눈물이 얼마나 비참한 눈물이고 처참한 눈물이겠어요. 세 번의 이 싸움에서, 큰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쭉 살펴보았다시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이처럼 자신만만하게 고백했을 때는 자신이 진정한 반석으로 그냥 강한 줄로만 알았을 거예요. 그죠? 자기는 절대 깨지지 않는, 부서지지 않는 그런 반석인 줄로만 알았을 거예요. 지 잘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석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은 자신이 내뿜는 자신만만함이나 강인함이나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힘이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죠. 큰 소리 친다고 반석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어떤 인생이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뭐 커 보이고 강해 보이고 뭐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그 인생이 뭐 놀라워 보이고 뭐 장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그저 잘게 부서지는 가루가 되고 먼지로 날아가는 존재가 될 뿐인 것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약함을 이야기할 때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인생의 약함이 이렇다고요. 아무리 여러분 잘나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있어 보이고 힘세고 뭐 커 보이고 뭐 그래도 콧구멍 2개 딱 막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여러분 이렇게 연약함과 나약함 가운데 잘게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반석이 베드로가. 그럼 여러분, 이렇게 잘게 부서져 버린 반석 베드로는 여러분 다시금 반석으로 회복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다시금 반석으로 회복됩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산산이 조각이 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한번 잘게 부서지고 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반석으로 변화됩니다. 그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느냐?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다시금 반석으로 회복되었을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진정 그 이름의 뜻답게 반석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절대적이고 유일한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베드로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어 놓고 있느냐? 더 이상 이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어요. 도망치는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잘게 부서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어요. 아주 견고하고 단단한 반석으로서의 남은 삶을 베드로가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의 초기 전반부에 대한 내용은 베드로가 여러분 주인공이 되어서 사도행전,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베드로가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 역사를 쭉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이제 성천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120여 명의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성에서 성령의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명령을 받아들고
120문도와 함께 베드로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 전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베드로가 120명과 함께 기도하더니 딱 일어서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 하면서 성경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가룟 유다의 빈자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딱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이 12제자의 완전한 모습에 있어서 하나가 빠졌으니까 골이 난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12제자를 다시금 채웁니다. 그래서 얻은 사도가 누구예요? 마띠아예요.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12사도에 딱 편입을 시켜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제 그 역사의 수종을 들게 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예산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은 주님의 나라의 기초의 틀을 잡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12제자를 통한 주님의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한 축이 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축이 무너진 그런 상태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금 주님의 그 흠결 없는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그 무너진 축을 다시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12제자를 기초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반석과 같은 주님의 나라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어서 그죠? 오순절 날이 되어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곧 뭡니까? 복음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부분을 막 각기 다른 언어로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온 천하 만국에 흩어진 사람들이 모였다가 다 각자가 자기들의 언어로 들었어요. 미국에 온 사람, 뭐 러시아에서 온 사람, 일본에서 온 사람, 중국에서 온 사람, 프랑스에서 온 사람, 영국에서 온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이 천하 만국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방언으로 막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기들의 언어로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이냐,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을 먹었나 그렇게 놀렸잖아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다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건 그 옛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신 바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고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지. 그날에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온 숫자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한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으로 딱 넘어갈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던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그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그 이전에는 그냥 돈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메시아의 나라가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만 했던 베드로였는데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그 안전뱅이를 고치고 난 이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누가 싫어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굉장히 그 모습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옵니다. 4장에 보면 이것이 베드로의 생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 4장에 보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연출이 됩니까? 그렇게 그들을 잡아왔는데 이전 같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일 것 같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를 잡으러 온다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도망쳤을 거예요. 그런데 도망치지 않습니다. 잡힙니다. 잡힌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그 문중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모습이 딱 열리게 돼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오늘과 같은 이 모습이 딱 연출이 된다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의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복수라도 하는 듯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기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세웠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로 세웠다. 기탄 없이 거침없이 그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더 이상 그 모습에 있어서 베드로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에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회에 모였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학문 없는 범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율법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는 갈릴리 촌부란 말입니다. 그들의 인식에 있어서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거침없이 담대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깜짝 놀랍니다, 그들이. 그러고서 베드로에게 협박합니다. 야,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거하지 마. 막 위협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그 이전에 비겁한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니까 다시금 이 당국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채찍질하거든요. 그때 그 채찍을 맞으면서 맞은 베드로의 이런 고백이 뭐라고요? 주님을 위해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위해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거해요.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상황들을 이제 따라가면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어떻게 반석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는지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는 순교할 때에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요.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죽지 않아요. 내가 감히,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감히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렇게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모습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의 모습은 굉장히 비겁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쪼잔해 보이는 모습인 것 같지만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모습은 도무지 주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겁과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장수 중의 장수, 반석 중의 반석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평생 충성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센
세파의 우리의 믿음이 잘게 잘게 부서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때로는 베드로처럼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주님 앞에 호언장담도 합니다. 나는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내가 주님을 배신할 일은 없을 겁니다. 깨지지 않을 것처럼, 부서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곧 알게 돼요. 내가 큰 소리를 치는 것만큼, 내가 자신만만해 하는 것만큼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돈이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돈 앞에 무너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돈 앞에서 비겁해지는 내 모습을 때로는 발견하기도 하고, 돈이 내가 가진 믿음을 잘게 잘게 부수어 놓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돼요. 때로는 여러분, 출세와 명예욕과 이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비겁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팔아먹게도 만든다라는 것 우리는 알아요. 때로는 그죠? 내 삶의 고난이나 근심이나 걱정거리들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게 만들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여러분 일어나게 돼요.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직장과 사업에서,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때로는 내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냥 잘게 잘게 부수어 놓는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못남을 일깨우는 이 닭들의 울음소리를 계속해서 듣는 거죠. 여러분, 닭 울음소리요, 듣기 싫어요. 닭 울음소리를 듣기 싫은 이유가 뭐예요? 닭 울음소리는 우리의 눈물과 못남을 알리는 경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닥쳐! 라고 하는 거예요. 닥쳐. 감사합니다. 웃어줘서. 이거 유머 하나 넣는다고 제가. 여러분, 우리 아까도 들었어요? 혹시 닭소리? 닭소리? 제가 또 한 번 말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조금 닭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죠? 여러분, 4층에 목양실에 앉아 보십시오. 닭이 옆에서 꺾여! 저는 그냥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막 설교를 준비하다가 꺾여! 하면 막 문장이 사라져요. 생각이 막 사라져요. 저걸 확 비틀까? 가서 목을 비틀고 올까? 목사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 뭐 돌멩이 같은 거 없나? 닭에 머리를 맞춰서 그냥 저 죽일까? 진짜 제가 별짓을 여러분 다 했다는 거 아십니까? 이전에도 한번, 그 닭이 없다가 한 번씩 또 일이 생기거든요? 한참 잠잠했다가, 닭소리가 안 들리네?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닭소리가 들려. 그럼 제가 이전에 별짓을 다 했습니다. 닭이 무서워하는 천적, 이렇게 찾아가 새소리, 올빼미, 독수리 소리들이 있는가, 그걸 스피커를, 엄청 큰 스피커를 창문에다가 딱 놔두고 제가 유튜브에서 그 울음소리 찾아가지고요, 그 울음소리도 닭 들으라고. 네. 그런데 이놈의 닭이 몰라. 계속 울어대요. 얼마나 듣기 싫은지. 닭의 울음소리는 여러분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그냥 귀에 들리는 듣기 싫음 정도가 아니고, 닭의 울음소리는 여러분 항상 우리의 못남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도 그랬다 하거든요. 베드로는 닭소리만 이렇게 이제 들리면 설교할 때 항상 닭소리의 울음소리가 자기를
이렇게 쳤다고 해요. 항상 기억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의 인생이 여러분 이게 지워졌겠어요? 지워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강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여러분 단 한 번의 바람에도 넘어지고요. 단 한마디의 말에도 넘어지기도 하고요. 단 한 번의 시험에도 산산이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게 뭡니까? 그런데 감사한 게 여러분 이렇게 못난 우리들인데요. 이렇게 잘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지는 것이 우리들인데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산조각난 우리의 인생, 산산조각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게 부서져 버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금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금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그렇게 회복시켜요. 그렇게 베드로를 회복시킨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요. 우리의 못남을 너무나 잘 말해주듯이 잘게 부서져 버린 우리의 인생의 조각들, 모래알들 그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이어 붙이신다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반석의 온전한 삶을 산 것은 그가 강했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의 연약함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을 의지하고 서서 다시금 공회에 서서 큰 소리를 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강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함으로 이전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온전한 반석의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온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그 어떤 힘과 능력과 지혜를 믿지 마십시오.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 부활의 힘과 능력이 우리를 덮고 주의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는 비겁한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증거하는 진리의 편에 서서 싸우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면 우리도 여러분 잘게 부서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반석과 같은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여러분 그 못남을 볼 때요, 잘게 부서지는 내 인생의 어떤 모습을 본다든지 내 믿음이 산산조각난 그 모습을 볼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잘게 부서진다라고 할 때,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까이 하려고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내 자신의 육체를 좀 쳐서 그럴 때일수록 내 살 길은 주님 붙드는 거다, 성령의 능력을 입는 거다 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과 위로를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우시면요, 우리는 견고한 반석으로, 또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오직 주님의 부활의 주님만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그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과 그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은 강함과 자랑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새벽닭의 울음소리에 눈물 흘리는 일 없을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면 여종 앞에서, 그 비천한 여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성령의 능력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반석과 같은 인생, 이 세상에 죄악에 부서지거나 깨지는 인생이 아니라 반석과 같은 인생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십시다.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